오늘 시간에는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괴롭다, 사는 게 어렵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삶, 힘듦, 위로에 관련된 좋은 메모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도망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고, 불행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그 다음이요. 마음도 삶도 일도 힘듦도 모두 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도 결국에 끝이 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보내줘야지. 나의 모든 순간들을. 결국엔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지금을 사랑해야지. 마지막입니다. 의욕이 생기게 하는 법은 없는 의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이다.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봐 주자. 당신은 생각보다 먼 길을 달려왔다. 바람도 쉬고 햇살도 쉬고 별들도 쉰다. 당신도 쉬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글귀들을 읽으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사는 게 힘들 때는 이런 좋은 글귀들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여행을 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남들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며칠 혹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생각해낸 명언도 한번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책도 읽다가 다시 덮으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좋은데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또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실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BC 586년도에 남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이민 생활 60년 혹은 50년, 또 짧게는 또 5년 미만인데,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민자로서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자기가 원치도 않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는 고향에 돌아와서 집도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많이 있는 상황이지요.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그런데 성전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포로 귀환했을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인들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상황이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444년도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문도 다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먹고 입고 일하고 살아가는 환경, 집값, 물가, 재정 등등 너무나도 아직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하고 종교개혁 신앙부흥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말씀 기도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생기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즉 교회 먼저 오고 말씀 기도 훈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일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쉬고 여행도 가고 좀 여유가 생긴 후에 그 다음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봉사와 헌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부터 먼저 오는 겁니다. 뭐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또 기도가 잘 안 돼도 훈련받을 여유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먼저 훈련부터 받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순서가 지켜져야 진정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입니다. 왜 7월 1일 날 모였을까요?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오늘날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9월과 10월 정도 되는데 이 7월 달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에는 대속절이 있었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7월 달이. 또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삶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보면 1월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죠. 즉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음력 설날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력 7월 1월, 민간력 1월 1일. 이날 이제 나팔절을 이제 부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이렇게 뿌 아니면 뿌 이렇게 부는 거죠. 이 나팔 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대감입니다. 소망함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였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빛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새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근데 어두워서 읽지를 못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날이 새자마자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이제 말씀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 사람의 말씀을 낭독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경외감, 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얼굴을 이제 땅에 대지요.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무려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그리고 또 아멘 아멘 하고 또 얼굴을 또 땅에 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은혜 받고 감사해서 울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다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2부 예배 드리면서 그 앞부분에 불렀던 그 두 번째 찬양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좀 울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되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리고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참 묵상하는데 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었고 그때 참 정말 사는 게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 구원의 이 확신을 제가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구름은 얼마나 저렇게 신기한지 어떻게 하늘에 물동이가 저렇게 떠다니는 걸까?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와서 나의 이 뺨을 스쳐주면서 나의 이 옷깃을 살짝 이렇게 스쳐주면서 또 그 바람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까? 길가에 피어있는 그 들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어떻게 계절마다 때를 따라서 이 꽃이 폈다 지면 저 꽃이 다시 또 폈다가 지고 계속 꽃들이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들의 릴레이. 또 열매도 그렇죠. 수박 들어가고 나면 감 나오고 감 들어가면 귤 나오고 귤 들어가면 딸기 나오고 딸기 들어가면은 또 참외 나오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때 제가 길을 가면서도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은 슬퍼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괴로워서 흘렸던 눈물이었는데,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으면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젊은 청년이 길거리 걸어가면서 뭐 하늘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사람들 다 옆에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바람이 내 뺨에 이렇게 맞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또 눈물을 흘리고, 와, 막 감사하고, 막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성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산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웅장함을 느끼죠. 거대함을 느낍니다. 대단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산보다 높으시고, 더 산보다 크시고, 더 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산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산이 무슨 문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산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산은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산, 이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금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 힘을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과 진정한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함께 영적인 의미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의 초막절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맞는 영적인 의미의 초막절을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이튿날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에스라와 함께 백성의 리더들이죠, 족장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 뭐죠? 예전에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텐트 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면서 뭐 초막절 이런 거 이제 다 못 지켰던 거예요. 다시 고향 돌아와서 140년이 지나갔는데도 초막절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초막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함께 은혜도 받고 싶고, 함께 밥도 먹고 싶고, 또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 다시 기억해보고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헌수 의식, 즉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입니다.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이 되면 무슨 의식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있었던 번제단이 있죠, 동물을 태우는 번제단, 거기다가 붓습니다. 왜 물일까요? 왜 초막절 의식 중에 중요한 이 행사가 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옛날에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수도 시설도 없었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땅속에서 퍼올리는 우물에서 물을 깃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물은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물은 힘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죠. 지금 뭐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해도 기쁨을 찾습니다. 이 물 깃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첫째 의식은요, 헌수 의식입니다. 물 길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정확하게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구약 시대에 초막절 지키면서 어디에서부터 힘과 기쁨을 얻었습니까? 물 길어오면서 이제 기쁨을 얻었던 거에 힘을 얻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힘이 뭡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또 기쁨의 힘도 없고, 능력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했던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이번에는 빛과 관련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매일 저녁 밤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 뜰에다가 4개의 큰 그 촛대를 놓고 그 촛대 하나에 7개의 그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촛불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왜 또 빛일까요? 역시나 우리들은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빛은 생명이죠. 빛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빛은 안전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어둠이 오면 위험한 것이고 빛이 오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해 뜨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달 뜨는 것을 또 바라보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도 필요 없을 것이고 달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빛 안에서 너는 슬퍼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촛불 켜놓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은혜도 받고 또 현실을 이겨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빛이고 내 안에서 너희에게 감출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그런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그 빛 안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춤추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빛으로 나오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죠.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사실상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편합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나뭇가지들 꺾어다가 텐트를 만들고 바깥에서 일주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이제 텐트에서 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음식을 해 먹는데 뭐 내 음식 나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먹겠습니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날에는 성일입니다.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절을 왜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지키고 싶은 걸까요? 초막절을 은혜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습관적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은혜 받고 내 삶을 돌파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갖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 함께 시간과 장소와 뜻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힘이죠. 함께 얻는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하루에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이 교회에서 먼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몇 권사님들은요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그때 그 시절에는 받았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데이빗 플랫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그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가서 뭘 봤냐면 그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뭐 건물도 허름하고 모이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2006년도에 26세의 나이에 4,000명이 모이는 이 메가처치 브루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게 참 놀랄 일 아닙니까? 26세 나이에 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첫날 이제 그 교회 주일날 이제 딱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봤던 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뭐 이렇게 침침하고 뭐 어두운 그런 방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오페라 극장 같은 엄청난 대강당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뭐 걸어서 오고 막 자전거를 타고 오고 뭐 산길을 이렇게 막 헤치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몇만 불짜리 고급차를 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그 에어바운스 하는 거 알죠? 이렇게 큰 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 타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거예요. 뭐 절박한 그런 분위기 뭐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대 초에 중국 선교 다니고 아시아 선교 다니면서 봤던 그 처절한 상황하고 이제 자기가 부임하게 될 그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 모습하고 너무 이게 대조가 되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레디컬 실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금요일 날 저녁을 선포하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 6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와 기도회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을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엄청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올까? 모든 게 다 편해 보이고 모든 게 넉넉해 보이고 모든 게 다 있어 보이는 이런 교회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내심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금요일 저녁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말이 온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푼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밤 12시까지 뭘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그걸 하자고 했을 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하는 걸까요? 은혜 받고 싶어서 하죠. 그리고 함께 도전받고 또 삶의 변화와 도전을 얻고 싶어서 저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게 될 이 부흥회의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적으로 함께
과거의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파하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금요 예배가, 토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